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요즘은 성경 찾는 재미가 쏠쏠해요. 거의 한두 번에 펴지니까 이쯤이면 되겠다 그러면은 그게 맞아요. 여러분이 젊었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1년에 한 3독 정도는 삶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빈 시간에 조금씩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그 정도 읽으면은 성경이 머릿속에 금방 들어와요. 전체 내용이 다. 저도 1년에 한 3, 4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머리에 들어왔었어요. 지금도 그걸 이제 바탕으로 살아가는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10대, 20대 때 많이 읽어라.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읽으면은 언제나 여러분은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독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3독, 4독이 돼요. 제가 3독, 4독 할 때가 고시 공부할 때예요. 그때. 근데 그게 됐어요. 물론 이제 좀 그런 건 있었어요. 그만 읽어야 되는데. 그만 읽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나절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이제 기초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부분 떼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또 권세라고도 표현하고 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것들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거의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씻었다라는 소리예요.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고린도서 5장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무엇을 먹고 있고 마시며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는 가족을 위해서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을 버렸어요. 이전에는 그냥 내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또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 살았어요. 같이 술 먹자니까 술을 먹고 뭐 담배 피우면 같이 피우고 뭐 이상한 것 하면 같이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됐죠.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례받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세례받을 게 있어요. 뭘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사람 힘으로 안 되거든요. 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이 초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짬이 나는 대로 뭘 읽자? 성경을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저는 좀 요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도 왜 이제 어른이 됐고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라는 삶의 형태를 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매 주간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 복을 느껴요. 야, 이게 이런 말이었단 말이지. 이게 이런 거였단 말이지.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로워. 그러니까 성경을 전에는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놓고 내가 완벽하게 그냥 그랬거든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택도 없는 생각하지 말자. 그날 주는 밥을 먹고 살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딱 잡으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완전히 끝난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끝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자, 구원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사를 올라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영원한 천국에 큰 상급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정죄 받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받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은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 하나는 그대로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안 줘요.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송구한 사람들이 있죠. 완전히 버림받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죄값을 물어요. 지금 이제 정치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저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알았어요. 이상하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한 번도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징계를 받아보진 않았어요. 물론 그 가정이 파멸되고 아버지 총 맞아주고 엄마 총 맞아주고 그런 건 징계에 해당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징계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살아있는 상태로 가장 큰 수모를 주겠다.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살아있죠. 파면된 첫 대통령으로 가장 큰 인생의 영원한 수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우상 숭배자인 김건희하고 박사학위 논문도 그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러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0.7% 차이로.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처벌하시겠구나. 그렇게 알았거든요. ABC는 제가 얘기 참 찾아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될 때 그때 예비 한번 찾아봐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물론 지금 막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합니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까지 부정합니다. 계속 그 지금 판을 깔고 있어요. 불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파면 징계가 나와도 순종 안 하게 불복하겠다는 그런 판을 깔아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악한 정도가 아니라 사악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가 되느냐? 안 되죠. 징계를 받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와 같이 징계를 받는 자가 있고 별 징계 없이 그대로 죽는 자가 있어요. 둘 다 징계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야곱은 에서가 큰 자입니다. 야곱을 섬기게 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에서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큰 겁으로 죽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 갔죠. 누구 밑에서요? 그 믿음의 부모 밑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징계예요. 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매를 맞죠? 그런 게 이제 세계사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켰는데 이스라엘보다 훨씬 처참하게 멸망시켜요. 그런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고 바벨론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자, 계시록에 누가 나와요? 바벨론이 나오죠. 멸망한 바벨론. 화이트도 바벨론을 멸망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계시록 쓰기 이전에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100여 년 후에 바벨론은 완전 멸망해내요. 아주 흔적도 없이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이 땅에서 이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 믿습니다.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두 가지 시간표가 안 됐거나 안 그러면은 복음을 들었으나 저주받은 자든지 구원의 계획이 없는 자. 그리고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민중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우리 누굽니까? 건우한테 한 말이 정건우한테. 그래봤자 열심히 해봤자 죽으면 지옥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배드려.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되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그럽니다.
자, 내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절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일단은 믿음의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분명히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내게 왔다라는 건 일단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귀신 들렸는데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귀신이 들렸다는 게 환청이나 환상이나 환감이나 어떤 헛소리가 들리든지, 안 그러면은 뭐가 보이든지, 안 그러면 누가 나를 만지든지, 나도 모르게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혼자 계속 한다든지 이래요. 그러는데 이런 증상은 귀신 들린 사람이나 분열 환자나 똑같아요. 이런 증상. 그럼 분열 환자하고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다르느냐? 분열 환자는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안 그러면 더 악화가 돼요. 가끔가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요즘은 이어폰으로 이제 통화하니까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혼자 막 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분열이에요. 계속 말을 해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는 것이거든요. 누구하고? 괴롭히는 시달리게 하는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 쭉 그냥 그 상태로 가요. 이게 분열이에요. 그럼 분열의 원인은 어디, 분열의 증상이 왜 분열이 그러냐? 잔해, 우뇌가 연결이 안 돼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분열이 올까요? 스스로가 분열을 불러와요. 실은 자기 스스로가. 왜 그럴까요? 당면한 현실이나 과거를 회피하기를 원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걸 감당을 못 하겠어요. 직면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그 회피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를 분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이제. 편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피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가 원인이라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연약한데. 그 환경은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르겠죠. 그렇죠? 또 그 사람이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니까. 근데 들림은 달라요. 들림은 뭐냐면요. 그래도 멀쩡할 때가 있어요. 왜 귀신이 24시간 준동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거라산 지방에 있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언제든지 반드시 잠깐은 제정신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를 믿게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 경우에 치료가 돼요. 물론 다시 귀신은 와요. 또 넘어져요. 그런데 이제는 정상적인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꾸준히 그게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어떨 때는 경우는 거의 평생을 옆에서 붙들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제 들림의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들림의 사람이 내게 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냈어요. 그럼 내가 예수 이름 명하는데 나가는 경우 있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영혼을 구원할 계획 경우는 내가 명하에도 나가고 유리가 명해도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근데 그 계획이 없을 때는 내지 또 더 시간이 딜레이 될 때 경우에는 천하에 누가 와도 안 나가요. 그게.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다 쫓아내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증거해 주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했는데 안 나가더라.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시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 사람을 한 번 해서 안 나가다 끝내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지켜보고 계속 함께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오고 온전한 시간표가 와요. 그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의 권세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궁금하면 있잖아요. 굿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굿 같은 거 하잖아요. 이번에 무안공항 참사가 일어났었죠. 거기에 무슨 굿을 했어요? 씻김 굿을 했어요. 문화재라고 표현을 하죠. 그만큼 이 민족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은 거예요. 그건 문화재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에는 문화재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뭐 하면 되냐. 그런 자리에 가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람들을요, 그거 하는 동안 내내 반 죽을 거예요. 왜요? 그 씻김 굿을 할 때 귀신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귀신이 못한단 말이에요. 예.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어떤 경우는 아예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점쟁이 점칠 때요. 옆에서 이렇게 길거리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녹화하는 사람들. 옆에 조용히 서서 기도하세요. 진짜 점 못 쳐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면. 더 궁금하면은요. 무속이집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복음 전하러 한번 가보세요. 두 가지 나타날. 하나는 여러분이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겁니다. 또 하나는 들어가면 그 사람이 무서워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이 영적인 세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사도행전 16장 18절을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읽어볼게요. 그 앞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며칠 만에 나왔어요? 3일 만에. 바울처럼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도 3일이요. 당장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무슨 말인지 알았죠? 3일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는 혼돈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경우를 보고들랑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복음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내 주변에 목사님 그런 사람 없는데요. 같이 어둠에 있으면 얼굴에 때 묻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불 켜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불 켜는 게 뭐죠?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실에 30명이면 3명은 귀신 보여요. 지금 보이는 애들이 3명 있어요. 정해졌어요. 공식이에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복음 전에도 확인한 공식이에요. 3명 정도는 환청 들어요. 가인 돌림에 시달려요. 그럼 6명이죠? 3명 정도는 환감을 느껴요. 누가 나를 만지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럼 9명이죠? 몇 퍼센트예요? 30%예요. 거기에 이제 가인 돌림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40% 가까이는 가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복음 말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티 안 내서 그래요. 내가 빚을 안 받아서 그래요. 예. 제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 뭐 하나 꺼내려고 그래요. 좀 기다려봐요. 예. 뒤에 있나 보다. 여기 조그만 하나 적지 않아. 이게 은재가 초3 때 친구로부터 받아온 거예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당겨주실래요? 조금 더. 살짝만 더. 보이죠? 허리 아래가 없죠? 그죠? 이게 이제 초기 단계예요. 시달리는 영적 단계에서 초기 단계. 허리 아래가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더 진행이 되면은 발끝까지 다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발끝까지 다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빨간색이 보이죠? 귀신 형상 중에서. 자, 이렇게 생긴 귀신 중에 아주 대중적인 귀신이 하나 있죠. 뭐죠? 여러분 영화 다 봤을 텐데. 캐스퍼. 봤죠? 캐스퍼 캐릭터가 딱 이래요. 대신에 끄트리를 가늘게 처리해서 그렇지 똑같아요. 눈썹과 눈이 그리고 눈 아래로 뭐가 흐르냐?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온몸에는 피가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이게 밤만 되면 아이를 깨워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그 아침 학교로 울고 오다가 이제 은재를 만났어요. 왜 우니? 얘기한 거예요. 밤새도록 귀신이 잠을 안 줘서 힘들었다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내가 빚을 발해주냐 안 버리냐. 넷클리스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반에 30-40%가 이렇게 시달린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집에 어떤 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요. 통통한 아이인데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 저한테 복음을 전해달래요. 저는 안 전해요. 왜요? 애들이 집에 놀러 온 건데 갈 때마다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걔는 학교 구령대, 중동초등학교 구령대에 아이가 하나 이렇게 걸터 앉아 있대요.
근데 눈이 빠져가지고 덜렁덜렁 두 개가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보이는 거야. 그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고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이제 살겠네. 이제 숨이 쉬어지네. 뭐가 나갔대요, 자기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그 많은 사람이 다 지나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면 그렇죠. 하나 더 보여줄까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 이건 22살인가 3살 때 그린 여자아이가 그린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시달림을 많이 당했어요. 성적으로. 그날 밤 보인 귀신의 얼굴이에요. 나머지 자세한 것은 좀 예배 시간이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답이에요? 여러분이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답입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귀신이 떠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갑니다. 친구가 나를 멀리 할까봐, 내가 이상한 아이가 될까봐 좀 두렵죠. 이해돼요. 그런데 그냥 사이코 되세요. 그런 이상한 사람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는요, 평생 떠나지 않을 친구가 생겨요. 영원히 떠나지 않을 친구가 생겨요. 진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만난 게요, 강승표예요. 지금도 물론 이제 주고받고 하지만은 올 겨울에만 귤만 한 10박스 왔어요. 여러분들 많이 나눠줬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많이 먹었어요. 물론 김치도 보내주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만나는 게 요수의 이제 우리 조재명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친구로 지내잖아요. 그렇다고 뭐 맨날 예사스럽게 연락하고 찾아다니고 그러냐? 안 그래요.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때 여러분 친구들이 묻어있는 껌댕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만이 살릴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살려요. 국가도 못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답니다.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엊그저께요, 어떤 놈이요,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염색한 거 아니었어요? 염색 안 했네. 그러더라고요. 저기서 볼 때는 염색한 것처럼 보였대요. 뒤통수를 보고. 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는 오늘은 목사님 안 왔네. 요즘 안 나오시는, 추워서 안 나오나 봐. 저 여기 있어요. 아니들 손 들었거든요. 계세요? 여기가 흰머리가 가득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흰머리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이야 이제 저도 놀래요. 요즘 거울 보면은 이게 앞쪽이 검해져 가고 있어. 그렇다고 내가 뭐 특별히 뭘 한 거냐 그런 건 아니야. 물론 특별히 먹은 건 있기는 해. 근데요, 뭘 느꼈냐면요, 그렇게 몸을 함부로 썼어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위해서 그야말로 입이 돌아갈 정도, 진짜 입 돌아갔잖아요. 그 정도로 몸을 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회복시켜 가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특권이요. 무엇을 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죽습니다.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뭐랄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픈 데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세요. 나을 거예요. 진짜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 이것도 못 고쳤어요. 2달 지나서까지 완전히 이렇게 틀어져 있다니까는. 이렇게 진짜로. 그냥 뭐 먹으면 다 새불고 뭐 이쪽으로 다 물려. 그럼 밀어넣어야 돼. 이렇게. 이쪽에 못 밀어내니까 양치질하다 줄줄줄 흘러. 감각이 다 마비됐으니까. 이 보름 안에 못 고치면 불치가 되거나 이제 난치가 돼요.
그러는데요. 딱 이 2달 지나고 나서 보름은 지났잖아요. 2달이니까 보름이 4배가 지났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였느냐? 더러운 성질 고치라는 소리였어요. 더러운 성질 고칠 테니까. 나왔어요. 그 주간에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외상값 값으로 예상값, 약을 예상으로 먹었거든요. 40만 원짜리 20만 원에 먹었어요. 60만 원짜리였던 것 같은 거네. 싸게 주셨어요. 왜? 돈 없는지도 알고 먹어도 안 나을지 알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래요. 마음의 위로나 받으라고 지어드린 거였는데 나앞으로 내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으니?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면 되죠. 기도했어요. 됐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천식이 있었어요. 5년을 알았어요. 천식이 뭐냐? 우리 눈중이 그래요. 다 나았는데 기침이 남았대요. 그건 이제 기관지가 세균에서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침할 때 기관지 확보가 되거든요. 천식은요, 저는요 10초 단위로 기침을 했어요. 얼마나 자주 했는지 알겠죠? 그게 5년이에요. 약 먹어도 안 나와요. 깜도 안 돼요. 근데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이 선포되는 그날 그 수련의 자리에서 병낫기를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강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나았어요. 내 병낫기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은혜가 그럼 나만 났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났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지라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서 지금부터는 이제 믿음의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들을 주셨으니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 권세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